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다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과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곧 이런 기적을 믿는 우리가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지요. 단순히 인간이 이런 일을 했다면 그것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못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믿기는 하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나타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잘 이용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자신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될 마음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이 하나님의 일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썩을 양식을 너무나 이제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곧 하늘로부터 오는 그 참떡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 자신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썩을 양식, 그것을 사모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막 예수님께로 나아왔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 그거를 먹어야 된다, 그것이 생명의 떡이다. 근데 그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 성망찬에서 그 예수님께서 주셨던 떡과 포도주,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쏟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그 피를 먹어야만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이제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며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지 못하는 것보다는 아예 이해조차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먼저 이해가 되는지를 제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할 때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지금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만나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지금 그들이 먹고 영생하라고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테스트해 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매일 이것을 아침에 먹을 만큼만 거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제 만나가 안 내릴 것이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이것을 2배를 걷어서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예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제 그것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마치 선악과 같은 것이죠. 이제 에덴 동산에 다른 동산의 모든 과실은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은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그것을 이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너희가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테스트해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먹을 만큼만 거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혹시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면서 내일 것까지 막 이렇게 비축해 놓으면 이제 그것은 썩어 냄새를 풍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인데도 뭐 내일도 만나가 내리겠지 하면서 내일의 만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제 안식일에는 굶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만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그거를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오병이의 기적도 일종의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베푸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마치 여기서 이 만나를 먹고 배부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시험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가 살게 된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표적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기적이 될 뿐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떡에 우리가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배를 채우는 그 떡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 이 안드레가 뭐 도시락을 싸온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사실이 뭐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아이가 뭐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쳤다는 사실도 뭐 사실 그 이야기 속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치 그들이 뭐 대단한 역할을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떡으로 그걸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그래서 와 12바구니가 남아서 그건 어떻게 썼을까? 뭐 그거는 뭐했지? 뭐 우리의 온통 관심은 그 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건 어떻게 해서 그 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떡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남은 12바구니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있게 하신 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있게 하신 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살게 된다는 것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금 그것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무엇으로 인하여 살고 있는가? 지금 너희는 무엇으로 인하여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살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생명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 지금 너희의 생명이 되어 있느냐?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그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 만나를 모세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그 노력의 결과물이 만나였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는 그들이 너무나 기특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이 너무 훌륭해서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 이 만나를 내려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안드레와 같이 뭔가 예수님께 도움이 되어야 하고 한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나도 내가 맡은 역할에 충실했노라고, 나도 나름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노라고 그렇게 뿌듯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된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이 믿음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